여러분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 나병에 관련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이 나병은 한센시 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10명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한 곳에 그들만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아가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살아 있는데, 숨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나병의 이 한센시병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귀가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없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육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 정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떤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느냐?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고향, 떠나보지 못했던 그곳, 그러나 쫓겨나듯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안아보거나 만져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었다면, 그 손을 한 번만 잡을 수 있었다면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져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기억에서 정서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병, 이 한센시 병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1년에 한 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다는 건 예배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이 사망 선고는 육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하루아침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난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여전히 숨쉬고 있는데 죽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이미 그들은 이 사망 선고를 통해서 죽어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였던 어떤 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에 관련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잘 들릴 것 같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고쳤다는 이야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어떻게 했더니만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은 너무나도 관심을 끄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병에 걸린 사람까지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희망을 걸기 시작했고 그 희망이 예수님의 소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전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그 지역을 지나실 때 한 마을로 들어가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그들이 마을에 접근하는 순간 그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느냐, 그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 나병의 치유를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선언 이후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나병을 겪고 있었던 사람, 이 한센시 병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순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고 눈물이 났을 것이고 정말 어떻게 이 감격을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모든 그 세포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10명의 한센시 병을 겪었던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습니다. 모두 회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여러분 그 사람은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가 그냥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감사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를 생각할 때 돌아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10명에게 모두 은혜가 임했지만 돌아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물음이다라고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이 그 9명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그 9명을 정말로 내가 고쳐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9명을 예수님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9과 한 명을 구분하고 싶으신 예수님, 이 9은 어디 갔느냐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라와 감사한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구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몸의 치유를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몸이 나병으로 깨끗함을 받았던 그냥 그 구원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었던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에게 영과 혼과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구원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들과 이를 구분하고 싶어 하시느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그냥 단순히 현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길 원하시고, 그 현상을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구원은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바꾸는 구원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 9명, 그 모든 사람, 그 10명이 나병의 한센시 병의 깨끗함을 받고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대로 그들의 현실이 펼쳐질 것 같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고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여러분, 그 고향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집을 비웠기 때문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고쳤기 때문에 모든 걸 고친 것이 아니라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앞에서 다시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다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고 현실적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하나님 바꾸길 원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이 9명과 그 한 명의 사람, 도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아마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는 반응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똑같은 현실과 어려움을 만났어도 다시금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그를 만났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순간순간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전 주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에게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찾아오고, 그것이 믿어지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할 때였는데 어느 가정을 방문할 때 제가 그 집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참 그 집사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그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의료사고를 통해서 아이가 지능적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그 병원과 오랜 시간 싸움도 하고 오랜 시간 다툼도 있었지만 이미 아이의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울었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건데 그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엄마 옆에서 멀뚱멀뚱 해맑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엄마가 이 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가슴이 이 아이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겠구나.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지금까지 지냈을지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날 너무 울어서 그분과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과 그 신방을 통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이 어머니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날 만난 그 신방은 스치는 만남이 아니었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만나는 만남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 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닐까. 그의 아픔이 헤아려지고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되며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간절함이 서로에게 생기는 그 만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저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고치고 어떤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만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심의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저는 주목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돌아와 생각하는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은 정말로 전 인격적인 구원인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돌아와 생각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헌신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돌아와 생각하여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생각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돌아와 생각하는 감사가 회복되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길 원하시는 분, 우리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 진정한 구원과 능력을 베푸길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를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돌아와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돌아와 생각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나눌 이 성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찬은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이 계양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있는 우리 계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양중앙교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혼과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길 원하오니 생각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돌아와 생각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